2022년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기억하고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또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고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저희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절하네.
그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은 16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함이 참 많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가리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뮌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각자가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자는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8명의 서리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감사가 저희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 살핀다 해도 저희는 드러나는 것 이상을 볼 수가 없음 고백하오니 정말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자가 세움을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바로 서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어 모든 믿는 이들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갈등이 항상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헛되이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해관계가 얽힌 각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중에 불러주셨습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예배하는 순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볼 텐데요.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작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쭉 이제 그 내용들을 봤는데요.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엘리야 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러한 왕이었죠. 근데 그 부인이 다른 나라 공주였거든요. 그래 그곳에서 시집을 오면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들도 데리고 오고요. 그래 바알이라든가 또 아세라라든가 하는 이러한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강요를 했었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믿는 바알 중 누가 진짜 신인가를 한번 밝혀보자 하고 대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2개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살아있는 신이라면 직접 불을 붙이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대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나 아합이 섬기던 바알 또 아세라는 사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 또는 돌로 만들어 놓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떤 기대를 했나 하면은 자기가 바알과 또는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하면은 그동안 이세벨이나 아합에 의해서 억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자기가 데려온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내가 엘리야를 내일까지 하루 후에는 반드시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누군가가 엘리야에게 전해준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대결에서 승리하고 1대 850으로 해서 이긴 거잖아요.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야, 큰일 났네.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했던 엘리야라면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했어요.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 먼 광야로 가게 됐어요. 광야에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혼자 있게 된 거죠. 아마도 이때 엘리야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해오고 하면서 근데 혼자 그걸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 있을 때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라고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 별로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 로뎀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 해가 뜨거우니까 그 밑에 누워서 이제 지친 거죠. 먼 길을 달려오기도 했고 또 크게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는 것때 겁을 먹기도 했으니까 지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를 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시키는 일 다 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일 빠지지 않고 다 했으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생에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지쳤으면은 하나님 이제 사는 것도 귀찮습니다라는 말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그 하는 일들 다 지켜보고 알고 계셔요. 엘리야가 지쳤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들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정신 차려. 너 좀 더 해야 될 일 있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요. 엘리야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주십니다. 그럼 사람이 먹어야 힘이 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엘리야는 그동안 자기가 혼자 아합 왕과 겨루고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 아셀의 선지자들과 혼자 대결하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였기 때문에요.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의 제자가 될 엘리사도 있고 또 바알이나 아세라한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엘리야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지쳐버린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아, 쟤는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힘들 거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걸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힘내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혹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죠. 내가 이건 꼭 하고 싶었는데.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싸우고 사이가 틀어져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은 뭔가 잘못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잘 되라고 해주시는 거지만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이세벨 때문에 무서워서 거기까지 도망갔던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또 먹여주시면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실 것이고, 또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또 그 격려를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저희가 힘이 들어 지쳤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회복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이제 볼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노라조라는 가수가 부른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제 형이 동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짜샤라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가사에.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곡이에요. 근데 인상적인 거는 삶을 시련이다. 이게 같다고 보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것은 시련을 마주하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어떤 현실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잘 견디고 잘 버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견디라는 거죠. 견디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람이라고는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호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아합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이 이름이 요람이라고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여호람이 왕이 있을 때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베나닷이 왕이에요. 아람의 왕입니다.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포위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을 포위한 채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으로 전쟁의 양상이 이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해집니다. 성 안에 갇힌 이들은 먹을 것을 제대로 보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죠.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성 안의 모습도 그와 같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나귀 머리 하나의 가격이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당시 노동자가 한 해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나귀 머리 하나를 살려고 1년치 임금을 거의 다 때려 넣다시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비둘기똥은 진짜 비둘기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콩 종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콩 4분의 1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 1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리터, 1.5리터 정도 되는 그 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5세겔, 2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라도 돈을 내고 살 수 있었다면 다행이죠. 자, 먹을 게 없으니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한 여인이 왕을 불러 자기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런 거죠. 다른 여인이 이 여인에게 각각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 여인의 아들을 같이 잡아서 먹고 난 다음 날이 되어서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숨겨놓고 내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인해서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걸 넘어가서 인간성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 잘 견뎌내면 뭐 나중에 좋은 일이 있겠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위들도 나오지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밀가루가 비둘기 똥이라고 했던 그 콩보다 120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못하는 양이죠. 120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보리는 30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콩 1리터보다도 더 작은 양, 더 많은 양인데 가격은 그렇게 싸진 거죠. 물론 아직 평상시보다는 약간 비싼 가격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루 만에 큰 폭락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서 곡식이 바로 생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먹는 음식들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는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가격은 서서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엘리사에게 하루아침에 그 일을 이루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누군가 한꺼번에 엄청난 양을 갖다가 성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풀어놓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여호람 왕을 섬기던 한 장관이 그에 대한 회의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루 만에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내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야, 기적이 이루어졌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또 멋지게 그 일을 이루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했던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요,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하루 만에 그 모든 것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엔 너무나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혹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엄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 손에 다 틀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한 장 넘어가서 이제 8장을 열왕기 8장을 보면은요.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물러가고 난 다음에 병이 들어요. 마침 엘리사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니까 베나닷은 자기 부하인 하사엘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보게 하죠. 내 병이 낫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자기에게 심부름하면 하사엘을 얼굴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울어요. 대답은 안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전보다 훨씬 더 괴롭게 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그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넘어가면은 남왕국 유다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던 에돔과 림나라고 하는 두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그 앞에 이제 복속되어서 조공을 들이고 이러던 곳이었는데 유다의 좀 틈을 봐서 이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 나가버린 거예요. 열왕기 8장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서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그냥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8장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언뜻 보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일어난 일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역사의 한 흐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그들을 어떻게 이제 다스려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사용하는 아람의 왕이 바뀌는 것이고 앞으로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거죠. 유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섰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위에 군림할 수 있었지만 머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 존재하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우리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먼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인하셨기에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시련, 우리 인생은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고 나가다고 또 우리가 주신 시간이라면 말이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난을 그냥 기꺼이 그 길 가겠다고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도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이야기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담해요. 여러분 들으셔도 아마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할 겁니다. 여호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애통하죠.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참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함을 표현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전히 그가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베옷을 입고 나온 건 좋았는데 모든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한 일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쳐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고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신앙을 버리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도망치는 모습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더 많이 일어나면서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도망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피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고난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일을 안 겪으면 되니까요. 아마 이러한 모습이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이 더 많이 실제로 취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 여기 굳이 힘들게 갈 필요 있어? 내 마음에 잘 맞는 몇몇 사람들과 같이 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은요,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말씀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미처 그 상황에 뭔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한테 생겨난 돌발 상황일까요? 야, 미안하다, 너 내가 잠깐 딴 하는 사이에 너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쳤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연히 아니면 어떤 사고로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냥 끌어안고 견뎌 나가는 거죠. 언뜻 보면 앞에서 했던 노랫말에 나온 것과 비슷해요. 견뎌라 하는 것처럼.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좀 보죠. 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난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니까요. 욥이 겪었던 일들은 정말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도망친다고 해도 도망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망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죽는 거예요. 실제로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욥을 떠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욥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욥은 그 고난을 끌어안고 살동하면서 그 길을 가요. 끝까지 가죠. 또 바울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마쳤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고난당했던 이야기 계속 나오죠. 어떻게 보면 기구하다 할 만큼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하고 손을 놔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길을 갑니다. 이들에게 그 자리를, 그 어려움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밀려간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그 순간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어려움에 하나 탁 닥치면 하나님 저에게 못하겠습니다. 휙 도망가 버려서 내가 좋은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제가 하나님 성결교회 하는 이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일까요? 어느 걸 하나님께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시작이 되면 나한테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일 누가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설령 환난이 내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환난이, 내가 참 보기에도 두려워 보이는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서야 함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그냥 잘못해서 혹은 우연히 떨고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서 환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끌어안으십시오. 도망가려고 외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누어야 될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것이 설령 고난의 길이라 해도 성도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가사를 보면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울면서도 견디다. 사실 세상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견디라고 이야기한 다음에는 네가 죽든 살든 어떻게든 하여튼 견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잘 하는 이야기 있죠. 죽었다고 복창해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 그냥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여튼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거 딱 하나예요. 견뎌보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통곡을 하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 상황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엘리사를 해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왕이 보낸 거죠. 엘리사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이를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7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단 하루 후에
모든 것이 풍족해져서 음식값이 뭐 150분의 1, 300분의 1로 뚝뚝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왕을 모시던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그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알긴 아는데 그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리고 만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 장관에게 있어서는요, 그 믿음은 선택적인 것이었고 가변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순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환난을 당했던 때 이야기예요. 자기가 소아시아를 갈 때, 소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자기가 당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서 하는 말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게 힘에 겨운 고난, 이건 우리가 늘 겪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그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요? 그냥 죽었다 복창하고 버틴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 삶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간 거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죽을 것처럼 괴로운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중에서 설령 내가 그 가운데 놓여서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 내가 지금 어려운 당에서 죽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뭐 헌금도 하지요. 봉사도 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칭찬할 만한 도덕적인 행동을 몇 가지 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몇 가지가 내가 신앙인임을 아무것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내 편을 안 들어주시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런 것들은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괜한 씨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그 정도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이 어떤 것이건, 어떨 때는 그것이 내 마음이 정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어떤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요동을 칠까요? 그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성도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직접 욥이 섰던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섰던 그 자리에서 나도 그가 당했던 것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편안하고 넉넉한 길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요, 세상에서 평안 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당장 너의 눈에는 보이지 그게 어렵고 힘들고 못 갈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의지하고 가보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호만 그럴듯하게 외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뭘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워 죽을 지경이긴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담대하게 가노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매일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결단, 고백,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복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가시니 저희야말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역사 가운데 또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세상이 가져오는 미혹과 시험과 위협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고 또 시작이시고 나중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저희와 함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매일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과 기적의 하루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눈에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내온 저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즐겨드리는 이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는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이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갚아주시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세상에 이어지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뮌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허락하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베풀어 주는 은혜를 또 마음껏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교